목표를 향한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표를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목표도 불투명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 삶의 결과가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는 것,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삶에 더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잔잔한 물결 같은,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향하여서 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활기차게 만들고 더욱더 기쁘게 만드는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 사회와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바처럼 목적을 잃은 세대가 되지 말고, 목표를 잃은 세대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만이 내 신앙생활, 내 삶에 있어서 목적을 세울 수가 있고 목표를 정할 수가 있고 그것을 향하여 진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권고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말씀의 원 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태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태함이 없어야 된다. 나태함이 없어야 된다.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이 그 부르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 쫓아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사냥개가 사냥물을 향해서 진력하여서 막 달려가는 모습, 이것을 말할 때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목표물을 향하여서 사냥개가 사냥할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함이 얼마나 큰 적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 게으름, 이 나태함은 흔악한 질병이에요. 그 나태함으로 상징되는 이 게으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이다라고 분명히, 빈궁이다, 궁핍이다, 즉 가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새 잠언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으로 봐요.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종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게으른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실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궁핍이고 궁핍이라는 거예요. 즉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나태함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함, 게으름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이에요. 가난을 겪어본 자만이 그 가난의 비참함을 알아요. 그러기에 가난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가난이 원인이 게으름에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게으른 자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이 가난을 불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으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잠언 24장 30절부터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졌기로.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밭이, 그 포도원이 이런 거예요. 가시덤불로 가득 찼어. 가서 잡초도 뽑고 피도 뽑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게으러서. 그것을 성경은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친 풀들로 뒤덮였어요. 땅이. 돌담은 무너져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도 와서 열매를 뜯어먹고 사람들도 넘어와서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따먹는, 그러면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 게으름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는 것이 또한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닙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그 교훈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두령도 없대요. 머리도 짜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우두머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간역자도 없고요. 주권자도 없어요. 근데 여름 내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비했다가 추수 때가 되어 그 양식을 모아요. 양식을 모아. 그래서 겨우내 따뜻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나태함이에요. 이게 나태함. 신앙생활의 나태함은 얼마나 큰 병을 만드는데요. 영적으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삶도 풍요로워지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영혼이 병들면요, 나태하여서 영혼이 병들면요, 그러면 내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영혼의 나태함, 영혼의 게으름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그만큼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편리함이 나태함을 만든다. 그렇다면 편리함에서 불편함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 편리함으로 오는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의료인들이 하는 말이 요새 왜 이렇게 성인병이 많으냐? 왜 이렇게 예전에 없었던 병, 예전에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병들이 요사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환경병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약을 달고 사는 그런 풍토가 되었느냐? 그것의 첫 번째 원인을 그들이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그렇대요. 편리함 때문에. 100m 걸어가는 것도 이제는 걸어가는 게 싫어요. 차가 있으면요, 저 100m에 뭘 사러 갈래? 차를 운전해 가. 집 앞에 있는 차를. 그리고 얼마나 편리해, 예배 드릴 때. 이번 주는 아예 제가 성경 말씀에 인용하는 말씀을 제가 집사님에게 안 보내줬어요. 오늘 자막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성경도 안 찾아. 편리함이 주는, 그것이 신앙에 더 동력이 되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나태함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를 온다. 그저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니까 그것으로 충만하다. 안 돼요. 안 돼요. 편리함이 주는 그것이 몸에 질병을 만든다라고 의료인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육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집을 오는 그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오래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 100m 앞에 뭘 사러 가는데도 집 앞에 있는 차를 타고 간대도요. 그런 시대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편리함이 도리어 나태함을 만들고, 그 나태함이 도리어 게으름을 만들고, 그것이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성을 다시 회복돼요. 성도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케 되는 역사도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나태함을 버립시다.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저 쓰레기통에 갖다 던져버립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앞에 것을 바라보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 앞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대요. 그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개 있지만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패턴과 그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 희지부지하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과 집중을 또한 어떻게 하느냐?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약점을 인하여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택하여서 그것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컴플렉스로 여겨지고 자기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그것을 보완하려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자기의 그 약점이 보완이 안 돼요. 자기의 그 컴플렉스가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반복하여 경험한데, 잘할 수 있는 걸 알아요. 잘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래요.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확연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도 역시, 그에 비춰보면 저도 역시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약하게 여기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여 보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들을 저도 반복하는데, 잘할 수 있는 부분, 주님께서 주신 물론 달란트도 있는데 그건 이미 잘하는데 뭐 하는 생각이 드는지, 그것은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것에 집중하세요. 앞에 것에. 그걸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영화도, 과거의 영광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슬픔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이제는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요, 뒤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여 있는 밭, 그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이해 나가야죠.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데도 뒤에 잘 됐나 어쨌나, 그렇게 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앞에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만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의 궤적 뒤를 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왔나? 잘 해왔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한 성도들이여,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복을 주시는 십자가를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립시다.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수하였고 실패하였던 일도 잊어버립시다. 상처 입었던 것, 상처 받았던 것, 슬픔이 드리워졌던 그 모든 것들도,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요소들이니 그거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앞에만 바라봅시다. 앞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가 주어졌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주님은 합당치 않게 여기십니다. 앞을 향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앞에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사오니 앞에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과거의 행적을 돌아봐야 마음의 상처만 있고 슬픔만 있고 어두움만 나에게 두려워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결과 아닙니까?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이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표대는 최종의 목표 지점을 말해주고 있겠죠. 그러면 향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엇이냐?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헬라어 단어 뜻입니다. 향하여라는 것은 똑바로 쳐다봐라. 무엇을? 최종 목적 지점을. 이게 표대를 향하여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 지점은 똑바로 쳐다봐야 될 곳은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놓으신 그 천국 잔치가 있는 그곳, 내 본향인 그곳,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최종 목적 지점이며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상을요. 이 상이 바로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상이. 성도들이여,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향해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의 완성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예배해 주신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계획에 주님께서 앞서 그 일을 정리시켜 주실 것이고, 앞서 길을 내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실족해 하는 그 일들이 수도 없이 도처에 마치 지뢰밭처럼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한 주간의 삶에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주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다름질에 힘있게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주만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에 나태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생활의 부지런을 떨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앞만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상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삼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